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su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Kraljevstvo će nebesko biti kao kad 10 djevica uzeše svoje svjetiljke i iziđoše u susret zaručniku. 5 ih bijaše ludi, a 5 mudrih. Lude uzeše svjetiljke, ali ne uzeše sa sobom ulja. Mudre pak zajedno sa svjetiljkama uzeše u posudama ulja. Budući da je zaručnik okasnio, sve one zadrijemaše i pozaspaše. O ponoći nasta vika: evo zaručnika, iziđite mu u susret. Tada ustadoše sve one djevice i urediše svoje svjetiljke. Lude tada rekoše mudrima: dajte nam svoga ulja, gase nam se svjetiljke. Mudre im odgovore: nipošto ne bi doteklo nama i vama, pođite radije k prodavačima i kupite. Dok one odoše kupiti, dođe zaručnik, koje bijahu pripravne, uđoše s njim na svadbu i zatvore se vrata. Poslije dođu i ostale djevice pa stanu dozivati: Gospodine, Gospodine, otvori nam. A on im odgovori: zaista kažem vam, ne poznam vas. Bdijte dakle, jer ne znate dana ni ča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관해서 기억시키곤 합니다. 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또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인류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마지막 공심판에서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최종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도록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언제 열어주실지 그 시간과 날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분을 맞대면에서 만나게 될 바로 그 시간과 날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제 마테오복음에서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깨어 있어라. 너희들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였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자신의 복음에서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정이 되었을 때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으니 가서 만나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쁘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5 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닫혀진 문 앞에 있었지만 Tama, strah i bolno je. 그 문 밖은 암흑이었고 고통스러웠고 바로 그 어둠 속에는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문 밖에 서 있는 처녀들이 되었습니다. Iznenadio je 이러한 갑작스러운 신랑의 오심은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으로서 me pozvao na svoje 모든 사람들을 시간을 오래 두고 초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할 테니 와라라고 정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이미 몇 년 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각각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odijelo. 그런데 자꾸 미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위해서 옷을 준비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주셨고 준비할 시간,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정말 많은 넉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주님 앞에, 젊은이가 주님 앞에 갑니다. Dovoljno vremena da napuni 그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nama kršćanima često se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zašto je neko pošao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svijeta, 왜 누군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젊은이들을 불러가셨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면서 그 가족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들의 국민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budi kršćan 형제자매 여러분, srcem moli i srcem 그리스도교 신자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tako ćeš biti 진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ponizan 이렇게 할 때 godinom, tako ćeš dobiti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koji mole 나와 내 이웃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분명히 모든 각각의 의문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면대면해서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답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zasigurno je i sveta Monika koja je živjela 분명 성녀 모니카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55해를 사시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성녀 모니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mene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주님께 물으셨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starca koji je poganin 열심한 그리스도인 처녀로서 이교도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rodila se u sjevernoj Africi. Imala je muža i troje djece.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Čekate puno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닌 곳에 들어갔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교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에 što je povezano 들어갔을 때 결혼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힘이 그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 ponizna duša i kreneš putom 그 중에서도
겸손한 영혼이라면 이러한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다른 영혼 구령을 위해서 희생으로 감수합니다. 열심한 그리스도인 영혼으로서 이웃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녀 모니카도 어머니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내에서 어머니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예매 오래전부터 기도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들 아우구스틴과 가정 구성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봉헌했습니다. 성녀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 아우구스틴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틴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불결한 상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모니카 성녀의 아들인 아구스티노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회개를 탄원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성녀 모니카는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은 아우구스틴 성인의 자서전과 모니카 성녀의 성인전을 보면 한 주교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내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녀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즉 성녀 모니카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대단한 천재로서 회개하셨습니다. 교회에 매우 큰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서 교회에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성서를 주의해야 하는 놀라운 능력과 거룩한 삶으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과연 누가 위대하고 과연 누가 가장 클까? 이 요소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재 기도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중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큰 위험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재 기도를 하고 단식하고 눈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녀 모니카처럼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녀 모니카, 거룩한 어머니, 가톨릭 교회의 어머니들의 모범이 되신 분처럼 모든 가정이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중재 기도를 합시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탄을 쫓는 영들도 있습니다. 우둔한 처녀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녀 모니카는 거룩한 영혼을 지니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상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있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육체적인 자신의 건강이나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니카 성녀 자신의 아들이 거룩한 영혼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안락한 생활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웃의 회개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사제들이라면 참 사랑을 합시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식하고 참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신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녀 모니카는 임종 직전에 두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어디에 묻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의 제단 앞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성녀 모니카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성녀 모니카를 봅시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고 이탈리아로 오신 이유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기도하신 성녀였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북아프리카 자신의 고향과 먼 이탈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질병으로 임종하셨습니다. 많은 성녀들과 많은 거룩한 설교가들은 질병을 하나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건강을 주십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건강을 달라고만 청합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걸음밖에 안 되는 육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이 들었거나 고통을 당했다면 물론 거룩한 분들일 것입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많은 고통을 감수한 이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정화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정화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쌓게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질병은 정화의 길입니다. 천상에 자신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임종 전에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하느님과 화해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나 그 외 많은 성인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있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 중에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을 구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수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수락하신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감수하면서 천국에서 자신들의 영광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성녀 모니카는 고향이 아닌 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탈리아에서 임종하십니다. 자식들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자신의 집, 즉 아프리카 고향에 묻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없다였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곳 외국도 괜찮다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를 그저 강물에 내 시신을 던져도 좋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Obično pred kraj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이겠죠. 우리는 죽기 전에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자들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장상들도 그렇습니다. poput Svete Monike 그래서 성녀 모니카처럼 내 시신을 아무데나 묻어도 된다. 내 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제단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과연 누가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mi kako se brinemo za svoj život ovo zemaljski 우리는 늘 지상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삽니다. grobnice 그리고는 ili sazidamo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대단히 멋지게 장식을 하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이것은 사제들이 죽었을 때도 신자들이 죽었을 때도 이런 무덤 장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녀 모니카는 내 죽은 시신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je rekao Sveti Franjo.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들이여 원하는 대로 내 시신을 아무데나 버리십시오. 쓰레기장에 버려도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의 시신을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이 죽은 뒤에 그 무덤을 거대하게 만드는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녀 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을 엄청나게 대단히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성녀 모니카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어 많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5 처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협력합시다. Bog će nam 주님께서 toliko potrebne darove za ovaj 많은 선물을 주셔서 이 지상 삶과 영원한 recimo 삶에서 많은 은총을 주시도록 청합시다. 성녀 모니카는 아무데나 나를 묻어도 상관없다. 아무 곳에나 내 시신을 안장해라. 타인이 자신의 시신, 내 무덤 자리를 타인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najveće predanje, 마지막 najveća žrtva 삶을 마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희생이 아닐까요? 완전히 남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da uputiš posljednje riječi.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신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se vama prohtije, a ne ono 성녀 모니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녀 모니카처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내 무덤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화장하십시오. 매장하십시오. 등등이 아니라 nas ne brine ovo za 죽은 이후까지 걱정하지 않는 모습,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 내가 죽은 뒤에 내 시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시신까지 염려하면서 여전히 지상 삶에 묶여 있다는 것은 da činimo djela ljubavi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단식하도록 합시다. 심지어 성녀 모니카가 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통해서 은총을 주셔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뜻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합시다.